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는 하였지만 사랑만큼 소중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사랑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키고요. 사랑이 세상을 살맛나게 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사랑을 빼버리면, 만약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 끔찍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 세상답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윤리, 도덕, 규범, 율법의 핵심이자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제를 가지고 잘 묵상해 보세요. 진짜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사랑이 모든 윤리와 도덕과 규범과 율법의 핵심이기도 하고 완성이기도 해요.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이 세상을 유지케 하고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위대함을 절절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또 이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거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서로서로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무슨 일 할 때마다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서는 우리가 피차,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 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부모님에게 그렇죠. 그리고 국가에게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선생님,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빛을 줬어요. 그리고 더 크게는,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랑의 빛을 준 사람들이죠. 따져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임신하였을 때 엄마는 10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지내야만 했어요. 조금 열심히 있는 부모들은 그 기간 동안에는 태교를 위해서 보고 싶은 것 마음대로 안 보고 듣고 싶은 것 마음대로 안 듣고 아이를 위해서 꼭 들어야만 되는 것들을 골라 듣고 골라 말하는, 골라 먹는 그런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10개월이 차면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해산할 때 엄마가 싱긋 웃으면서 낳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세요? 저희 아내는 첫째 아이를 낳을 때요, 저의 머리 끄댕이를 얼마나 많이 끄댕겼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꼭 머리를 안 끄댕겨도 되는데 머리를 잡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제 머리를 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 옆에도 잡을 게 많아. 그런데 꼭 내 머리를 잡더라고. 내 팔을 비틀더라고. 내가 미웠나 봐.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아파하면서 나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픔을
엄마에게 끼치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무럭무럭 잘 자랐다고, 가만 내버려둬도 무럭무럭 잘 자랐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 계시다면 꼭 애를 한 3명쯤 낳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씻길 때 잘못하면 얘가 부서질까 꺾일까 겁나서 살금살금 다루면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2시간마다 한 번씩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에게 젖 먹이는 동안 낮에도 2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이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니까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한 명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는 밤에도 2시간마다 한 번씩 먹여주고 젖을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아이는 그냥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스스로 신발 신을 줄 알고 스스로 옷 입을 줄 알면 그때부터는 부모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도 끊임없이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돌봐주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뒤에서 부모님들이 잘 섬겨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습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돌봄을 전혀 안 받고 산 사람은 없어요. 어떠한 모습으로든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에게 대하여서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도 사랑의 빛을 졌어요. 특별히 제가 국가를 언급하는 이유는 지난주일 설교,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특별히 국가를 더 언급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국가에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좋았던 국가도 있고 또 좋지 않았던 정부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정부도 우리에게 완벽한 정부가 있었던 적이 없고 문제가 없었던 정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정부는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었고 보호책이었고, 또 국가가 저와 여러분, 국민에게 대하여서 안보를 책임져 주고요, 치안을 책임져 주고요, 질서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시설을 만들어주고 교육시설을 만들어주고 사회재반시설들을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잘했든 못했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경제정책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추진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들을,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나라 국가에 대해서 많이 감사해야 돼요. 불과 50여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국가가 잘못한 것도 많고 우리나라 국가 항상 어느 때든지 고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빛을 지고 있어요.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있죠. 학교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 또 교회 선생님들, 또 좋았던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 동료들, 또 이웃들, 친척들, 그들 모두에게 대하여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들이 나에게 기분 좋게 해주었던 혹은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던,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헌신을 보여주신 분도 계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낸 소중한 분들이 계세요. 제 인생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 덕분에 저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 저편으로 잊혀졌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전혀 없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있는데 못 알아챘든지
아니면 잊고 알아챘어도 잊어버렸던지 했을 뿐이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대하여서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랑의 빛을 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시킨 주범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더 나아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부모님에게 또 적어도 국가에 대하여서 또 적어도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의 빛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빼앗기고 손해보고 살았지 받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실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병 때문에 그렇죠. 복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져요. 복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게 선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죠. 그래서 그 사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네 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복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병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늘 나는 빼앗기고 있다. 늘 나는 손해를 입고 있다. 나는 피해자다 라는 생각을 하며 억울해하고 분노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욕망이 이만큼인데 항상 내 욕구만큼 안 채워져. 그러니까 나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나는 항상 모자라고 나는 항상 빼앗겼고 그래서 내 욕구대로 살도록 도와주지 않고 있는 부모님, 내 욕구만큼 살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억울해. 나는 피해자야. 세상이 뭐 이따위야 라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실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실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불우한 환경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복돼서 늘 감사하게 살아요. 참 나는 가진 게 많다. 얻은 게 많다. 내 인생에 기쁨이 넘친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늘 나는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좋은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아라 라고 하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을 내가 부모님께 사랑의 빛을 줬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빛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돈을 빌리는 사람 되고 싶겠어요? 성경에도 꾸어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잖아요. 꾸어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누구에게 꿇어다니고 빚을 얻는 사람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사랑의 빛을 져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빛은 지지 말아라. 그러나 사랑의 빛은 져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은 지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사랑의 빛은 계속 지라는 뜻이죠. 그 말 이해하시죠?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은 지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다른 빛은 지지 말더라도 사랑의 빛은 져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계속 져야 돼요. 그런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국가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계속 사랑의 빛을 지란 얘기인데 그 말은 계속 사랑을 받으란 뜻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서 이것을 당연히 그가 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란 뜻이에요. 내가 갚아야 될 것이구나 라는 마음의 태도로 받으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당연하잖아.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갖다 뭐 생색내? 나한테 유세하려고? 뭐 보답받으려고 한 거야? 라고 자녀가 마음을 먹으면 그건 짐승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짐승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해주고 헌신해준 것에 대해서 그건 부모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빚진 마음이 없으면 짐승이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네 라고 생각하면서 고마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부모님께 내 형편에 살 수 있는 대로 보답해 드려야 되죠. 그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의미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내게 베푼 사랑은 내게 뭘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만 나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빛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사랑의 빛을 절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가 우리의 치안과 안보를 책임져주고 외교, 경제, 여러 가지 복지, 교육 문제들을 대부분 다 해결해 주잖아요. 국가가 없었으면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북한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러한 신앙, 이러한 인격, 이러한 학력들을 소유할 수 있으셨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금 내셔야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세금 내라고요.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 감당하셔야 돼요. 해외에 도망치시면 안 돼요. 국적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럴 재주도 없으시겠지만 재주가 있어도 국적 바꾸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받은 게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도 국가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나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돼요. 교회도 세금 내야 돼요. 지금도 교회가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교회는 세금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국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 성경 다 읽었잖아요. 세금 내라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은 내야죠. 교회가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다 잘못된 교회들이에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큰일 났네요. 어쨌든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선생님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선생님들, 여러분 이제 또 지금 선생님들 모집하는 시즌이 되었어요.
선생님 내년에 교사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죄송해요. 저도 꼭 하고 싶지만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요? 정말로 바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돈 한 푼 안 받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칠 것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써가면서 교사 역할을 한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철한 사명감과 신앙이 없으면 제대로 된 교사 역할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그런 교사들이 되어주셨어요. 교회 학교 교사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물론 못되고 이상한 선생님들도 많이 있지만 좋은 선생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학교 선생님들 덕분에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다 얘기하면 끝도 없어서 나중에 기회되면 얘기하겠는데 너무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친구들. 지금은 잘 만나지도 못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교회 친구들, 그들과 싸우기도 하고 함께 일하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함께 의기투합하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자라왔는지 몰라요. 그들이 해주는 꾸지람을 들으면서 친구들이 해주는 꾸지람, 책망을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잠 못 자기도 했지만 그것이 너의 삶을 바꿔갔어요.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덕분에 제가 자라왔어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줘야죠. 나도 누군가의 인생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짐승 것 같다니까요. 은혜를 모르는 건 다 짐승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교회가 늘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받을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어떤 혜택을 누릴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요. 내가 사랑받는 것은 당연해. 난 잘생겼으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합당해. 난 예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정말 병든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거저주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복된 마음인데, 만약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마태복음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왕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채무 관계를 확인하는데 한 고울의 수령이었던 것 같아요. 1만 달란트를 빌려가가지고 못 갚는 거예요. 왕이 불효령을 내려서는 당장 갚아라 그랬더니 제가 갚기는 갚겠지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왕이 보니까 갚을 처지가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었어요. 다 탕감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1만 달란트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가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1만 달란트라는 물질은 탕감받았는데 사실 그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사랑의 빛을 지게 된 거예요. 1만 달란트가 탕감받았다라는 얘기는 그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가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것은 1만 달란트 어치에 사랑의 빛을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가 사랑의 빛을 줬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나가다가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죠. 자기가 1만 달란트의 사랑의 빛을 줬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자기가 그 1만 달란트의 사랑의 빛을 탕감받기 위해서, 채무를 갚기 위해서 나도 그를 사랑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는 이미 탕감받아서 채무 관계가 끝난 그 돈 때문인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서는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못 갚는다고 하니까 옥에다 쳐넣죠.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이 사회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사랑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의 빛을 줬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돌려주어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이 사회에 어떤 이에게 기여해 줘야 된다. 내게 그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행동하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왕에게 노여움을 사서 그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는 그 사랑의 빚을 갚어가며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거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마땅히,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남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만큼 사랑해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보답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왜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에게 갚은 거니까. 얘는 나한테 채무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뭘 해준 다음에 얘한테 내가 받을 게 없다고요. 내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해 주었다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교사로 헌신한다. 교회 학교에 교사로 헌신한다. 그것은 이미 누군가 나에게 교사로서 선생이 되어 주었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헌신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학생들에게 내가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죠. 징징댈 필요 없죠. 내가 이만큼이나 헌신하는데 하는 그딴 소리 할 필요가 없죠. 감사함으로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받은 은혜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헌신하고 기여하게 되고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계속 발견하고 확인해 갈수록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발견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러한 건물이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렇게 좋은 음향시설이 있는 건 얼마나 좋은가. 좋은 예배팀이 있어서 예배를 인도해 주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 다 감사한 일이에요. 없으면 어쩌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는데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있어 내가 누리고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 하나하나를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 가지를 더 얘기할 건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내가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다 보면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거저주는 사랑을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밑에 쓰여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음하는 거, 여러분 알다시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가능해져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 있으면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음욕의 대상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기 딸을 보고서 음욕을 품을 수 있겠어요? 나는 딸 안 키워서 모르겠네. 그런 경우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렇단 얘기예요. 사랑이 있으면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이 있으면 이웃에게 남에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가르쳐 왔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여기서 너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빛은 계속 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미완료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지금도 계속 사랑의 빛을 져야 돼요.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에게, 사회, 국가에게 빛을 계속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나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지라는 것은 미완료형인데 여기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을 해요. 너무 대조적인 거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내가 계속 사랑받으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반응하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율법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주지 말라고 하는 그 문장을 미완료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의도적으로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로마서의 큰 가르침이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더 자세하게는 못하겠고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 내 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율법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지체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그런데 잘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하다가 계속 실패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육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율법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모습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좀 아까 기도회 때 얘기했지만 로마서 5장 5장에서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줄 알고 있지만 사랑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되겠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그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율법이 완성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다만 주의 성령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뚫고 가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과 지금 성령께서 계속 조율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네 속에서 역사해도 되겠니?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해도 되겠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도 되겠니?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내어드리시는 삶을 살면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에 교회에 있을 때 또 차차 합시다. 주의 성령에 대한 얘기를 다룰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죠. 어쨌든 이러한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살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이 소중한 줄 알아 사랑으로 행하고 사시고 사랑의 빚진 자 된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사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시선을 한 번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내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늘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복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며 행복에 겨워 주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늘 생수의 강 같은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살려 세워낼 줄 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그 빛을 갚아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와 또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지방에서 내려가 있는 지체들, 또 군대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